오늘도 제가 쓴 책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5번째 챕터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5번째 챕터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오며 일군 것은 전쟁의 역사였으며 살육의 역사였고 광포와 폭력의 역사였으며 거짓 술수의 역사였으며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였으며 간음과 강간의 역사였으며 위선과 허영, 사치의 역사였으며 굶주림과 배고픔, 수고와 땀과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 그리스 헬라의 찬란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었고 팍스 로마나의 찬란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었으며 유럽의 종교 전쟁이 있었으며 스페인과 대영제국의 세계를 식민지화하며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 대량 학살 위에 세워진 미국의 신대륙의 역사가 있었고 한반도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 왕조의 시대가 있었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있었으며 4.19 혁명과 유신 독재, 쿠데타와 함께한 한국의 근현대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시대들의 아픔과 피흘림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제 막 자유평등 민주주의 시대를 염원하며 일구어진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곳에서의 우리네 인생살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시대에도 세계의 곳곳에는 여전히 빈곤과 전쟁과 독재와 핍박과 질병과 살육과 강포함과 폭력과 거짓과 차별이 난무하고 간음과 강간과 간통과 위선과 허영과 사치와 수고와 땀 흘림과 피 흘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권모술수와 불평등과 부자유, 고단한 하루하루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 과거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고 삶에 대한 공허함과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본문 주제가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입니다.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 이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꽤 많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즉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렇게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정도 전이었거든요. 3000년 전. 그랬으니까 최소한 3000년 정도, 더 정확히 가면 2500년 정도 전? 그 정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전도자 솔로몬 왕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에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는 아마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 이 5챕터가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고 이 챕터에다가 제가 성경 말씀들을 첨부를 쭉 해놨는데요. 1챕터에서 5챕터까지의 내용을 다 반영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은 불행한 인생들 첫 챕터였죠. 두 번째 챕터 제 주제가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세 번째 챕터가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가는 인생. 그러나 네 번째 챕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 그렇게 주제가 흘러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왕은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이란 복은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도 당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특히 왕국은 솔로몬 왕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이 통치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대에 있었던 되게 번영한 나라였어요. 어디 침략도 당하지 않고 외교 관계도 잘했었고 나름대로는 광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막 다른 지역들을 막 침략하면서 그렇게 영토를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번성한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에서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성이 강팍한 독재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갔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해가지고 그 당시 시대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통틀어서라도 아마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화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라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자라가면서 그런 어떤 왕자의 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또한 경험을 하거든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낳은 자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후계를 이제 솔로몬에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만 다른 아들이 뭐랄까요? 쿠데타 같은 거 비슷하게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 왕이 후계를 이어받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늘 있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성장 과정에서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이제 많은 부귀, 영화 뭐 그런 걸 다 누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지고의 복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생들을 또 두루두루 철학하였던 것이죠. 인생의 삶을 철학하고 세상을 철학하고 근원부터 근원까지 미루어서 살펴보고 통찰해보고 반성해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봤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비참해지는 그것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그래서 쭉 여러분들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례들로서 많은 비유들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인간이 이런 인생의 절대적인 공허함과 어떤 허무함 속에서 헛됨 속에서 어떻게 참다운 의미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일과들을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웃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읽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물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어떤 문학적인 감성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느낌에 있어서는 절절하게 좀 인생의 공감도를 많이 느꼈었어요. 제 나이 20살 때요. 그리고 저는 20살 한 5월, 6월, 7월 정도쯤에 한 3개월쯤에 자살 시도도 막 한 3번 정도는 하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어요. 그때 당시.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나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그때 그랬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겠죠. 혼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쨌든 영적으로든지 믿음으로든지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또한 이제 읽고 사랑하게 되면서 이 전도서를 만나면서 전도서를 읽게 되면서 내가 전도서를 읽기 전에 나에게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도 같이 고백하고 있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도서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었구나. 맞다. 전도서의 말씀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더 낱낱하게 많은 것들을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책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1챕터에서 5챕터까지 오는 동안 불행한 인생들,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가는 인생,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 이런 주제들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전도서, 이 말씀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주제, 인생의 헛됨.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처한 불행한 인생, 혹은 헛된 인생. 그게 아마 전도서의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주된 맥락은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꼭 한 번씩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성경 말씀 첨부해 놓은 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2장. 오늘 지금 이 챕터에서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상당히 많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첨부해 놨던 거죠.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전도자이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인생을 쭉 살펴보고 통찰해 보니까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또한 일반 백성들의 삶, 그런 부분들을 현명한 지혜자로서, 또한 통치자로서, 철학가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더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또 볼게요. 전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한국 역사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뭐 중국에서 있었던 역사들, 어쨌든 인류의 역사들, 유럽에서 있었던 역사들, 뭐 미국에서 있었던 역사들, 전 세계사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구절 안에 있네요. 불행한 인생들,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 사륙과 희생과 학대의 인류사,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있네요. 그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의 되게 유명한 그 재판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은 엄마인데 한 명은 가짜 엄마, 한 명은 진짜 엄마인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솔로몬 왕 앞에 나왔을 때 솔로몬 왕이 현명하게 판결을 하잖아요. 저 아이를 칼로 베어라 하니까 칼로 베려고 하는 순간에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하는 순간 솔로몬이 저 가짜 엄마라고 밝힌 저 사람이 진짜다, 아무 말 안 한 저 사람이 가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지혜로운 판결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은 판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법기관의 역할도 담당했던 왕이었어요. 사법기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입법기관의 역할은 이미 율법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행정적인 이제 어떤 집행하는 것들 또한 하고 있었던 거죠. 사법기관의 역할과 행정기관의 역할, 그리고 종교기관의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법기관의 어떤 수장으로서 많은 재판들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학대를 받던 거예요. 수많은 재판들을 하면서 판례들을 경험을 다 한 거죠. 적어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민족들을 끌고 나왔을 때 당시 200만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장정들이 60만 인구였기 때문에 거기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 합하면은 최소한 3을 곱하면은 거의 180만 가량의 인구가 나오고, 그래서 200만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숫자의 인구를 통치했는데, 물론 나중에 그 아래 이제 백부장, 천부장 뭐 해가지고 그 인원수대로 약간 이제 판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작은 통치자들도 세워요. 그러나 상당히 또 어려운 재판들이나 또 뭔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또한 솔로몬 왕이 직접 그런 걸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하급 재판장들이 그런 것들을 뭔가 판결하기 애매하고 어렵다 그런 것들은 상급 재판관들로 올라가는 그런 체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수많은 판결들을 했는데 그가 판결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당시 자기네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문을 구하러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워낙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방 저런 다른 열방 다른 나라들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막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듣고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왕이었지만, 통치자였지만 이걸 다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서민들, 그들한테 위로자가 없다. 라고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맞죠? 오늘날은 그나마도 막 86 항쟁, 87 항쟁 그때 이제 개헌이 일어나고 직접 민주제 일어나고 하면서 또 민주제가 시작되면서 이 대한민국에도 1987년도 이후부터는 나름대로는 좀 살만한 사회가 조금씩 만들어져 왔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유신에다가 군부 통치에다가 뭐 그런 기기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한과 북한의 국민부터, 중국에서 또 같이 북한과 협조해서 들어온 인민들부터, 미국에서 또 대한민국을 남한을 도와서 또 참여한 참전 용사들부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죠. 수많은 서민들은 그렇게 통치자들의 권력 야욕과 헤게모니에 대한 야욕과 그런 국가주의적인 관점과 제국주의적인 통치 권력자들의 어떤 야망의 희생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방식에 의해서.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만 바로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이데올로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어떤 통치체제, 어떠한 그런 국가 운영체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안 됐던 거는 그 통치의 주체가 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람이 죄인이었고, 사람이 악한 존재였고,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였고, 사람이 자기의 우둔하고 아둔한 탐욕과 욕심을 쫓아서 야망을 쫓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고, 또한 자신의 이권과 그것들을 대대손손 자기네 가족과 친인척과 그런 자신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이권을 가진 세력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주의 혹은 국가 안에서도 다시 분당이 지어지고 통치 세력 그들끼리 서로 패거리 문화가 생기고 그 아래서 결국 신음하고 모든 걸 착취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건 결국 서민들, 일반 민중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어느 나라의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또한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민주주의도 좋다고 하죠, 그렇죠? 인민주의가 사실은 더 민주주의만큼이나 또 상당히 인민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단어 뜻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국민보다도 더 좋은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민이라는 뜻이.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이 자본주의, 시장 만능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데 국민이란 용어를 쓰고요, 인민이라는 용어 안 쓰고. 근데 국민이라는 건 나라의 국가에 속해 있는 백성을 강조한 표현에서 국민이라고 그러고, 인민이라는 표현은 그냥 사람 그 자체의 백성. 그래서 인민이라는 그냥 용어 속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저쪽 조선 인민공화국인가요? 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용어를 더 잘 쓰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돌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면 되게 불평등이 만연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시장 맞는 자유경쟁 체제,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복지국가, 또 더 있죠?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이 이웃에 대한 애정,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 마음만 있어도 그 모든 통치체제는 사실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사실은 얼마나 이상적인 사상일 수가 있고, 물론 단순히 공산주의에다 전체주의까지 결합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공산주의 속에서 그거를 다시 공배하면서 각자의 자율성이라든가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업무 분야를 잘 지정해 줄 수 있고, 인격 완성과 인격 실현과 자아 실현,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아 실현을 일굴 수 있도록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직업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할당이 잘 되면서 잘 분배만 된다면, 분배가 되고 그것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공산주의? 상대적 사회주의? 혹은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된 AI적 사회주의 혹은 AI적 공산주의,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고 AI라던가 모든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치 않아가는, 전부 기기가 해줘서 기기가 만들어주고 기기가 모든 걸 대체해줘 나가는 이런 시대가 올 때는 더욱더 사회주의라던가 공산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개발된다면은 인간은 더 많이 기계가 많은 것들을 해주면서 인간은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나 시장 경쟁주의나 그런 것들도 인류 그런 빈부의 격차라던가 양극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자본주의라던가 이 경쟁 만능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 탐욕을 한껏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게 이게 근본적인 이제 바탕인데,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할 거면 거기에 따르는 폐해들이 따르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또한 그걸 운영하는 통치자들 혹은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만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과 긍휼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라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사법기관, 입법기관, 행정기관들이 잘 해나가면, 공무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잘 해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책들을 잘 입안하고 그걸 실행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하고 자기 할 도리들을 잘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늘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가 늘 부패하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해버리니까 그 지도체계인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은 착취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늘 신음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든지 시장 경쟁주의 체제라든지, 예,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예, 인민주의가 됐던 민주주의가 됐던 국가주의도 뭐, 예, 전체주의, 다 국가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요 세 개만큼은 사실은 좀 사라져야 될 좀 단어인 것 같아요. 배격주의, 뭐 그런 거, 민족주의, 다 사실은 되게 사라져야 될 단어들이거든요. 민족주의라는 것에, 민족이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한, 예, 배격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고, 혈통주의, 다 사라져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사람 그 자체로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사람 자체, 인애주의, 휴머니티, 인류애, 그런 걸 바탕으로 국가와 국가가 경계선들이 사라져가고, 서로가 인종과 혈통,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 속에서 문화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하면서 계속 이해를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 권력자들, 그들이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신의 권력을 더 오랫동안 명성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 쇼맨십으로 뭔가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득을 위해서 타 국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힘을 가진 국제 질서에선 더 그렇죠. 근데 모모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답이 결국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깨있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인드를 온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계속 설파해 나가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하겠으면 그걸 표로 징계를 해주고, 표만 있는 거, 단순히 투표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각 지역 자치장들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민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을 이루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장,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예, 각 지자체 단체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단체장에 속한 의원들이 있고요.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압박하는 게 시민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점점점 깨워서 계속 공무원들을 비롯되고 정부 기관들을 귀찮게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던가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공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판을 많이는 뭐 제가 뭐 어디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저 스스로 마인드 속에서는 비판을 냉철하게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에도 가끔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연예인들은 공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딴따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서 하는데 돈도 벌 수 있고,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봐요. 다만 훌륭한 좀 연예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예인들이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늘, 그리고 언론 뒤에 있는 권력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참 많이 이용했죠. 자신들의 권력의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의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늘 이슈 메이커로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이슈 메이커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그곳으로 돌려버렸죠. 언론은 그러니까 얼레기라고 불리는 것이고, 기자들이 그래서 기레기라고 불리고 있죠. 자본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언론이 되는 한, 그건 언론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그냥 얼레기가 되는 것이고, 기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그냥 기레기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껏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전에는 그 공적인 역할을 참 잘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나마 그때 유명해진 게 조중동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원래 그 일제시대 때는 나름대로 훌륭한 약간 독립운동적 역할을 하는 그런 민중의 신문이었다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미국과 결탁한 정부가, 예, 이 남한 사회에 세워진 이래로부터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자본의 앞잡이 같은, 예, 미국의 앞잡이 같은, 정권의 앞잡이 같은, 나팔수 같은 그런 언론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언론 재벌들은 또 다른 이제 우리나라의 메가 기업들하고 같이 결탁이 되면서 친인척을 이루면서 이 나라의 상류층을 형성해 나가고요. 그 상류층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론, 국회, 입법기관, 행정부, 검찰, 사법기관, 그리고 공무원들의 상위층까지,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들까지, 그리고 각 지자체장까지 서로 결탁하고 은밀하게 결탁돼서 그렇게 이 나라가 쭉 이어져 왔죠. 6.25 사변은 도대체 왜 일어나야 됐다는 겁니까? 아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한숨이 가득합니다. 왜요? 왜? 도대체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간에 이데올로기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라고 불리는 자본계층들이 있었죠.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계급을 일단은 없게 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어떤 양반적인 관점, 종살이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에 좀 가깝기도 하고요. 노예 해방에 가까운 운동이 사실 공산주의랑 좀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해할 때. 단순히 그냥 막 공동 생산, 공동 분배적인 관점이 아니라 처음에 그 시발점이 됐던 거는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거였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었던 걸로 저는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친일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일본 일제 치하에서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되게 미운 꼬라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친일파들이. 이제 그런 미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공산주의는 어쨌든 되게 평등과 이상적인, 서로가 다 모두가 평등하게, 그때 당시 시대를 볼 때는요, 나름 이제 폐해들이나 그런 것들 생각지 않고요. 예. 되게 이상적인 것을 보였으니까 막 민중도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친일파들이었던 자본가들은 다 남한이나 미국 쪽에 이제 붙어서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악이었으니까 미국은 이 남한 쪽을 도와줄 수밖에 그 남한 쪽이 도와줄 수밖에 없던 것이고, 또 북한은 또 저쪽 만주로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이었나요? 예. 소련. 네. 소련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친일파와 그 자본가들한테 있었죠. 그걸 얼마만큼 많은 학대와 그걸 했으니까.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산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그 계급으로 인해서 서름을 겪었던 그 사람들의 분노,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이 폭발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평등의 관점에 가서 저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졌던 그런 계급의 차별, 막 그런 것들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일제시대가 일제 치하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일제에서 해방되는 그때에도 그럼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돈에 완전히 그냥 자본가들의 어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편견이라기보다는 편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서로 간에. 예. 서로 간의 단점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민족이었으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사회가, 그렇죠? 예. 해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격적인 결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근데 다만 좀 더 편을 들어주고 싶다면 저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서름을 겪었던 그 학대를 받고 있었던 민중들,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결과적으로 뭐 지금도 저는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저는 약간 이 남한 사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주 국방도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한테 많은 세금 중에 많은 국방비의 많은 부분들 미국한테 퍼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걸 통치하는 운영자들, 국민의 대표로 위임받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또한 일어서서 그들을 다시 또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저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래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본래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이라고 하는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당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어떤가요? 뭐 이런 정치 평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중국의 정치 상황, 뭐 경제 상황, 뭐 그런 상황들.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도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를 발전하다고 볼 수 있지 모르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인권, 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라는 건 서양권의 유럽이라던가 뭐 그런 쪽의 문화를 보면서는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마인드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 게 사실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속에는 중국은 되게 저급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정치 상황, 문화 상황이 결코 인권 상황,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무관치 않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그건 말고 다른 게 또 더 있죠. 스팸 전화부터 해가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예, 스팸 전화 와가지고 막 사기치는 그런 거, 예,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물건 상품이라는 거 제품 같은 거에 있어서도 사기 같은 것들이 좀 만연해 있다. 중국산이라는 그 이미지. 예. 근데 저는 별로 이제 제가 시장에서 예전에 알바도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국산이라고 팔고 있는 많은 제품들 다 중국산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냥 차라리 국산이라고 알고 비싸게 중국산을 사먹느니 차라리 그냥 대놓고 중국산이라고 파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잘 내가 눈으로 잘 확인해서 잘 사자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사 먹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있어요. 예, 국내산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산 소 먹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이제 그 광우병 그 운동과 우리 촛불 운동과 관련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산 소에 대한 규제가 많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한 미국산 소가 들어올 거라고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긴 한데, 뭐 서민들이 뭐 그렇죠, 그쵸? 뭐 그래요. 근데 지금 뭘 말하려는 핵심이었냐면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다.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인 그 사람이, 그 인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사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제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것이 또한 저는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진짜로 죄악하다고 보는 관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자본주의예요. 캐피탈리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돈 자체가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캐피탈리즘이 뭐예요? 돈 중심의 사회예요.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사회예요. 이제 그런 많은 폐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린 교육을 받았고, 또한 뭐 많은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캐피탈리즘 죄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또 많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한 이제 모델링처럼 나온,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초기 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재물을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좀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직접 나누는 건 아니었고 사도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자신들의 재물이라던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바치면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걸 또 분배를 해주는 그런 관점. 공산주의라던가 사회주의가 사실은 성경에서 비롯했었습니다. 모르셨죠? 칼 마르크스 자체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마인드로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비롯했다,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냐?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인간이 앞으로 사회가 이제 기술 과학과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 각 시기마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얼마만큼 생산과 소비를 하면서 사회와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정치화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도화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각 시기마다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관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결국 인권인 것이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들은 보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전두환 정권이 그토록 욕먹고 또 욕먹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적인 뭐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말씀드린 맥락은 다 이해하셨죠? 예,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그럼 그 각개인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데, 그럼 제도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 제도화를 하되 끊임없이 동시에 사람은 부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패한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악하고 죄악하기 때문에 어떤 통치 체제가 있어도 어떠한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그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복지국가 체제, 수정 자유주의, 수정 복지주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다 할지언정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늘 마련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되, 제일 좋은 거는 인간애가 바탕으로 된 상황이라면은 문제가 될 거 없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감시가 있어도 성실하게 그 인간애를 가지고 하면 되죠. 감시가 두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패를 자행하는 사람들, 뇌물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뇌물을 주고 뭔가 부당한 이익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업가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쵸?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깊이 있는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사 공부도 조금씩 하고, 정치 시사적인 부분도 공부 조금씩 하고, 역사 공부도 조금씩 하고, 경제 공부도 조금씩 하고, 주식은 좀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법도 조금씩 공부하고, 뭐 그랬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공부를 다 하고서 두루두루 좀 지혜롭게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떠한 제도,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가치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회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뭐 사상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답을 스스로는 좀 내리고 싶었어요. 제가 스스로 내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 안에서는 어떻게 좀 참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상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필요한 사상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상은 없다가 제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론의 체계는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과학이라는 게 바뀌면서 그런 인류가 문화를 누리는 그런 각 지역과 사회의 여건과 상황이 또 다 달라요. 국가마다 지역마다 자연 환경적으로나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각 세계적으로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거든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회자나 혹은 신학자들이 좀 생각하게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목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그들의 삶은 늘 세상과 연결돼 있거든요. 사회와 연결이 돼 있고 속세와 연결돼 있고 기업과 연결돼 있고 정치와 연결돼 있고 나라와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바른 시민 의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갖는 것에 있어서 내가 조언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막 강요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저한테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 혹은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의문이 있고 뭔가 궁금한 무슨 좀 그래도 지혜롭게 현명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상담자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경 교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답을 줄 수 있을까? 또한 나는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답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되게 웃기죠? 결론이 어떻게 복음으로 갑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못하는 거 복음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럼 교회가 그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도권 교회를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결론을 내렸어요. 제도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다 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에 예속되어서 국가의 어떤 사단 법인 하에서 예속되어서 단체를 이루는 제도권 하에 사단 법인 혹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뭐 장로회, 감리회, 선교교, 순복음, 침례교, 뭐 우리나라의 5대 종파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담당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런 얘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 얘기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아마 언젠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결국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좀 답을 얻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복음이구나. 그걸 30살 즈음에 답을 이제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복음이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물론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다 필요하죠. 다만 공산주의라든가 전체 제가 아까 배격해야 된다는 그거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있었죠. 국가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뭐 그런 것들, 민족주의 그런 곳에선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상의 자유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잘못하면 있어요. 전체주의라는 것 속에서는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사상의 자유 자체도 말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체도요. 생각마저도 지배를 해버리려고 한다 보니까 그래 버리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안 되는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데올로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그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인드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다수가 되고 그런 청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속 사람으로부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공직에 있고 이 나라들을 운영해 나가고 아울러서 소박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주어진 상황에서 투표권 하나를 행사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선한 정치인들을 분별해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바뀌겠죠.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고, 국가의 통치자도 그런 관점에서 그 국가에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서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업 안에서 일을 해나간다면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도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 욕먹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건가요? 아닐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욕먹는 건가요? 아닐걸요? 거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사회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위배되는 그 무언가를 늘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항상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선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봤을 때도 선한 것인가, 그 선한 것인 것들을 행하다가 부딪히는 세상과의 부딪힘에서는 소신을 지켜야 되겠죠. 신념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대부분의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부도덕하게, 비윤리적으로, 또한 법률을 어기면서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치, 사회, 지도층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독교인이라고 욕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희망은 복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복음에요. 어떤 사상, 어떤 제도 다 해결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고,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이상적인 나라와 문화가 있었나요? 이상적인 법과 제도가 있었나요? 항상 거기 그 제도에는 결함을 만들어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챕터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 그 자신이 원인. 사람 그 자신이 원인. 6챕터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 그 자신이 원인.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 챕터 주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사람 그 자체가 늘 원인이었다. 이건 다음 챕터 시간에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정리된 말로. 성경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거 다시 읽어드리고 다음 성경 구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좀 와닿으시나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서민과 국민들이 당장 이번 여름만 해도 에어컨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도 못하는데 탁상 행정하고 있고 막 그런 걸로 인해서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다음 성경 구절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번엔 또 재물과 관련해서 노동과 관련한 성경 말씀 구절이네요.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큰 패단이래요.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봤는데 그게 뭐냐?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갖는 게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영혼, 그 마음, 그 인격, 그 삶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로또 당첨되는 걸 우리는 사례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뭐 많은 사례들 있잖아요. 그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한다잖아요. 거의 90%의 확률로 다 불행해졌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한 명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니까 평소 그냥 자기가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대요.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막 이것저것 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 자기가 하던 일들 꾸준히 계속하고 본래 자기가 좋아하던 것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10명 중에 1명 꼴 정도 됐던 확률로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봤더니만 그렇대요. 9명 정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탕진하고 저렇게 탕진하고 저렇게 탕진해서 나중에는 막 정말 페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패단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 빈손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들은요, 다 불행한 인생들,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죽기 위해 태어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또 아울러서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우리네 인생을 한번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 구절들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음 성경 구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 말씀이네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결국 같은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악이 마음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대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고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죠. 뭐 물론 나는 열심히 살아서 생존하려고 살았을 뿐인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우리들은 결국은 그 악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게 누군가 남한테 타인한테 해를 끼치는 그 악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 책 낭독을 해드리면서 죄악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 죄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그것과 속성이 다른 것 성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나 기질이나 경향성 모두를 죄악이라고 했었죠.
사랑의 근원이시고 의의 근원이신 그분의 그 질서로부터 이탈되거나 그것과는 맞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 인간 안에 있는 경향성이나 성품이나 어떤 성향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죄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본래 죄인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자라가고요. 가정에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자라가죠.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부분에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고요.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그것으로부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다가 학교에서도 교우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와 많은 것들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그러져 있고요, 이미.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죄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되게 이기적인 성향과 폭력성과 잔혹성과 악함을 따라서 또한 태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또한 만들어졌고, 자라가면서도 그렇게 또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예. 학습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이 인류가 만들어놓은 이 사회의 번영 속에서 혹은 번영하지 않는 또 되게 공공한 상황 속에 있는 사회 속에서 또한 우린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잘 살아야지 하는 야욕, 잘 살아야지 하는 욕망,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종류는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95% 이상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에 포함된다 한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로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자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야훼께서 스스로 계신 자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자존자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온 인류 중에서 아주 유일한 몇 명만 남겨놓고는 다 죽음으로 심판하시죠.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음 성경 구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이거는 한 2번만 읽어드리고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껴보셨으면 우리 인류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야훼 여호와 자존자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야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한지, 세상에 있는 우리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하게 살아왔는지. 이사야서 성경 말씀은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500년 전 이전에 기록됐던, 또한 선언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바로 다음 구절로 갈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한 존재인지,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들은 얼마나 악하고 죄악한지 다시 한번 깊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이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꼭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야훼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자, 야훼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첨부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직접적으로 나타낸 성경 구절이니까
좀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게 하려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죄예요. 적극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되게 우리가 자신을 볼 때도 적극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는 죄예요. 죄악. 그래서 이게 뭐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야훼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곧 교만한 눈과 여러분 교만한 눈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된 혀, 거짓말, 거짓된 혀 그런 자기신은 아닌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물론 때론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하는 그런 선한 거짓이 아닌 정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우리의 성품 자체가 때론 거짓되고 기만인 경우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경우도 때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뭐 피를 직접적으로 흘리지 않더라도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 나의 어떤 뭔가의 무지함과 혹시 실수라던가 나로 인해서 아니면 그냥 부지간에 그래도 실수는 그나마 좀 나은 건데요. 실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로 인해서 무고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 나의 어떤 경향과 나의 어떤 악한 성품과 경향성들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그런 적이 없는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이거는 이제 계교라고 했는데 악한 계교 이건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 그리고 나의 야망 위해서 뭐 집단 그건 때론 나가 아니라 그럼 가족을 위한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가족 이기주의인 것일 뿐이죠. 그럼 가족 말고 우리 집단을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집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끼친다면 그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지역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고 국가 이기주의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제국주의고 전체주의인 것이죠. 민족주의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이런 말 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원래는 어느 국가에게도 통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각 개별적으로 간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각 미국 국가에 소속된 시민들, 사람들, 백성들 있지만 그들도 똑같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들은 소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걸 쓰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결국 편가르기 하고 국가가 계속 뭔가 편가르기식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가지 말고 좀 더 화합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소통의 방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국제사회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국제 국가 간에는 힘에 의해서 결국은 우열이 좌우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힘을 가진 그 강대국 몇 국가들이 제가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몇몇 강대국들의 통치자들과 그 강대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국가 교류와 긍정적인 소통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력할 부분과 손해를 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인 부분부터 인권적인 측면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경제적인 부분들과 복지적인 혜택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배려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울러 살 수 있다면 세계 평화가 어디 먼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야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곧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악한 계교 그것은 개인의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의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이득이 될지언정 악한 계교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은 악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계획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행으로 막 해나가는 악을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빨리 달려가는 걸 그걸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원래 참된 것만을 증언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 용어잖아요. 재판 용어. 그렇죠? 피고, 피의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참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득과 관련해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허언하고 거짓되게 망령되게 증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거짓된 혀라고 해서 일반적인 거짓된 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법률 용어랑 비슷하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뿐만 이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이간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성경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 4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인 죄에 해당하는 거죠. 눈이 높은 것, 교만한 마음이죠.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냥 악인이 죄가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다음 성경 구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성경 말씀도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죄들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죄악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면서 큰 범위에 있는 죄악의 정의, 근본적인 원인 것들이 그것까지 다 통틀어서 죄악의 정의를 내려드렸다면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에 입각한 죄악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죄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 그냥 통틀어서 그냥 막 몸이 더러운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틀어서 막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을 만한 범죄 행위라던가 나쁜 행위들 있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그냥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과, 색을 탐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아까 술수라는 건 제가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자신의 이득, 나의 이득, 가족의 이득, 지역의 이득, 집단의 이득, 국가의 이득, 그런 것들을 위한 계획과 그런 악한 계교랑 관련이 있는 거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또 뭐라고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은 이제 노함, 화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인류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돼 있으면 그런 인류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인류가 처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죄 아래 있구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 말씀 또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악인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죄악한 인간,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시편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 악인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다음 구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또 그들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돕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시편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유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초한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시편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악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악인이 어떻다고요? 일단 그 목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막 자기를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얻고 말하는 게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할 거고 미워함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말은 뭐라고요? 죄악과 괴율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혜와 선행도 그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했고 스스로 선하지 않은 길, 불선한 길에 서고 또한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악인은 그냥 악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인 죄인은 긍휼력이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우리는 그 악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죄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나의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집단 안에도 있고 이 세계 가운데 만연한 여러 형태들로 만연한 그 죄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멸절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서부터 또한 우리들 안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있는 어떤 결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멸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성경 말씀 구절도 또한 읽어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1절 말씀이네요. 야훼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요. 악에 대해서만큼은. 악인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그 죄를 벌하실 거예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실 거예요.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챕터와 이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뉘우치시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시고 생각 많이 나겠죠?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1절 말씀. 이사야서 13장 9절 11절 말씀. 야훼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 주제는요, 사륙과 희생의 인류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사람, 그 자신이 원인입니다. 사람, 그 자신이 원인. 사람, 그 자신이 원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한 밤 숙면하십시오.